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시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이 질문은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코로나쯤에서 저희가 한창 예배 영상을 녹화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제가 항상 예배를 시작하며 여러분께 던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뇌량진 시절을 갑자기 그리워서 기억하며 지나간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다시 보다가 제가 여러분께 던졌던 이 질문을 제가 그대로 받았습니다. 제가 뇌량진 시절의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는 것처럼 누구나 과거의 기억을 다시 꺼내어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때로는 행복했던 시간들, 또 때로는 좌절했던 시간들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곤 합니다. 딱 1년 전 이맘때 저는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어떤 여행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열심히 유튜브를 보면서 정보들을 찾아보고 또 정리하며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월에 떠났던 그 여행이 너무나도 꿈만 같았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숙소는 아주 작은 숙소였는데 그 숙소 창 밖으로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보이고 또 그 위로 떨어지는 이렇게 석양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고 또 꿈만 같던 시간들은 언젠가 끝이 나기 마련이죠.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고 싶지만 그 꿈만 같은 시간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지만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삶이 있고 또 그 삶을 이어나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꿈 같은 시간들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 지역에 아주 커다란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호수는 너무 커서 바다라고도 표현되는 곳인데 갈릴리라는 호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한 도시로 이 지역에는 어부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이 시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이 시대에 아마 가장 큰 어업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어부들의 마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부들도 만났겠죠.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요? 어부였던 베드로가 바로 이 지역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부들만 만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만나게 되었던 사람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지 항상 등장하곤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접했던 장면이지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로부터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곤 했습니다. 저도 병으로 고통받던 시간이 있습니다. 아주 큰 병은 아니고 제가 새끼손가락에 아주 작은 사마귀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타를 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귀가 난 부분이 딱 기타 줄이 닿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까 냉동 치료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냉동 치료를 몇 달 동안 받았는데 이게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태어나면 나는 과연 독립운동을 했을까?
나름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운동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이 냉동치료를 받고 있으면 이게 너무 아파서 이런 고문을 받으면 나는 바로 앞잡이로 전향해야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농담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몇 달 동안 이 냉동치료를 반복해서 받으면서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에 딱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냥 아주 작은 사마귀 난 걸로 인해서 몇 달 동안 고통받았던 것인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만난 병자들 사이즈 자체가 다릅니다. 일단 뭐 대표적으로 38년 된 병자,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18년 동안 귀신 들려 몸을 펴지 못하던 사람, 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들,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 10년은 깔고 가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긴 시간 동안 고통받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가복음 1장입니다. 이 1장이라는 숫자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사역 아주 초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버나움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다른 지역 사람들은 예수라는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더라 라는 소문을 이미 듣고 이분이 언제 오시지? 하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어떤 정보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이 엄청난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가버나움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꿈을 꾸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희망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고통받고 또 오랫동안 힘들어했던 이 모든 문제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희망찬 내일을 그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무엇입니까? 이 꿈만 같은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좋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께서 떠나셨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벽 아침부터 예수님께서 떠나셨죠. 새벽 아침부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는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가버나움 이 마을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한적한 곳으로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의 아픔을 돌봐주셔야 하는 예수님께서 왜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까? 가버나움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금 섭섭하고 또 속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37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싶었고 이곳에 예수님을 남게 해서 계속해서 고침받고 회복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거절하시고 다시 떠났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기대와 우리의 바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일이 우리의 기대대로 또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아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느끼는 것을 똑같이 느끼셨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상실감 또 절망감 이런 감정들을 똑같이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참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사역이 시작되는 이 순간에 하시고 비슷한 말씀을 나중에 또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것은 사역의 막바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요한복음 12장 27절의 상반절입니다. 띄워져 있군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이제 그 십자가 형벌을 이제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인간적인 감정이죠. 저도 냉동 치료를 피하고 싶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싶은데 우리가 살다 보면 종이에 살짝 베이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이에 살짝 베여서 아주 얇게 난 그 상처에도 너무 아픈데 누가 군중들 앞에서 옷이 찢기는 수모를 당하고 싶어하고 또 누가 채찍에 맞고 싶어하며 누가 살이 찢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이 끔찍한 고통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런 고통과 수치를 누구나 피하고 싶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당연히 이것들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 위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처럼 예수님은 결국 그것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것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반대의 결과 나의 바람과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과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이 결과 속에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절망감을 경험하신다는 것이죠. 이 절망감과 이 상실감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다라는 이 제자들의 말을 전해 들었지만 예수님은 이번엔 아예 그 자리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떠나셨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를 둘 곳이 없으신 분이셨고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셨던 분입니다. 언제나 나그네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곳 가버나움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후로 아마 예수님을 환영했던 첫 번째 무리가 바로 이 지역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누구나 환영받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나도 좋아하게 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예수님도 어쩌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지역, 이 마을에 남는 것이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환대하고 환영받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이 얼마나 꿈만 같습니까?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그러나 이 꿈 같은 시간은 끝나기 마련이고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예수께서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보여주는 이 환대를 물리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시는 일은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떠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싶어 했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더 넓은 영역, 온 세상과 온 우주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곳 가버나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결과물들을 자주 접하곤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나타나는 결과물들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상실감을 경험하고 또 때로는 절망하겠지만 그때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바람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계속해서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차피 못 알 것이고 헤아릴 수 없다면 우리는 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에 상관없이 저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오늘 예배 자리 나아오며 무엇을 바라고 어떤 기대와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아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셨나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왔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일요일이니까 일요일이면 교회를 갔었으니까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예배 자리로 나아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것입니까? 일요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갔었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이 일은 과연 쉬운 일이고 과연 당연한 일입니까? 이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당연한 일도 아닙니다. 새해 첫 주에 말씀을 전하는 중에 헬스장 이야기 또 작심삼일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새해 첫날이 되면 모두가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올해는 운동을 해야지 하고 운동을 시작하지만 이 작심삼일이라는 이 빅데이터가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것이죠. 나름의 거금을 들여 헬스장에 등록을 했지만 우리가 늘 하게 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좀 힘든데 피곤한데 오늘 쉬고 내일 갈까? 운동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건강해지겠죠. 몸의 근육도 붙고 하지 않을 때보다 더 몸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과연 몰라서 헬스장을 안 가겠습니까? 아는데 안 가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유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안다고 해서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 먹은 대로 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이 추운 날씨, 오늘 영하 10도인데 이 추운 날씨에 눈이 아직도 녹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운데 집 앞도 아니고 다들 멀리서 오지 않았습니까? 과연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몸의 유익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지 몰라도 어쩌면 우리 깊은 곳 어딘가에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작은 믿음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의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의 원문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작은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추운 날씨 속에 이 미끄러운 길을 뚫고 이 1시간 넘게 걸리는 이 거리를 지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마음, 그 작은 믿음이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분명한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하심과 그 모든 계획하심을 다 알 수 없을지라도,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안으로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어떤 종류의 상실감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을 떠나시는 것 같은 상실감 속에서 또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물들을 보며 절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이 결과물 속에도 분명히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대로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이 거대한 계획과 그 뜻하심에 합치시키도록 나아가는 우리의 나아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했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그 마음이, 아주 작은 믿음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맡겨드릴 수 있는 온전한 신뢰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선하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상실감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